할렐루야!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곧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요셉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가뭄에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까지 모셔와 함께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불어나서 아주 많아졌는데 문제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것이죠.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가 많아서 위협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격한 노역을 부과했죠.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더운 요즘 같은 때에 밖에서 엄격한 육체 노동을 시킨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딱 그랬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일은 몇십 년 동안이나 연속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한 절 말씀에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주시는 응답이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기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나요? 어떤 친구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고, 저도 해봤는데 변하는 게 없던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의 차이예요. 오늘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의 천재지변이나 더 큰 나라의 침략 같은 걸로 한 번에 이집트를 쓸어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그가 한때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지내온 목자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에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인 이집트 왕에게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 다 풀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즉각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면 어리석은 일인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빅 피처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며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걸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자들의 기도 소리, 힘든 자들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잘 아시고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